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모진 채찍질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누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믿음으로 소망해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맘에 주의 눈동자 내 입술엔 찬양해 내 입술엔 찬양해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채찍을 견디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며 하나님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 그립고 하나님 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며 세상이 하나님 우리 옳지 못한 하나님 여러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지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 많은 영혼들 하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고 바라보시며 찾으시는 영혼들이 우리 광명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전체입니다. 로마서 12장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다 읽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페이지인데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예, 저는 다른 책을 보고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나머지 절은 말씀을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전에 생각했던 흐름과 조금 방향이 좀 다르게 가게 되었어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게 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모두 다 이 책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성경책을 보면요 글씨가 빼곡합니다. 제 글씨로. 왜냐하면 저 로마서 강해라는 수업을 듣다 보니까 로마서를 정말 조직적으로 헬라어로 쪼개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뜯어서 단어가 뭔지, 접속사가 뭔지, 부사나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것들을 다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도 구별해가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제가 12장 말씀을 보면서요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12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요 이 로마 교회 당시에 좀 여러분들 그 배경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로마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대제국이었죠. 특히 로마시, 이 로마 중심지 이 도시는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가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책이 쓰여질 당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회당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주후 AD 1년에서 40년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이주해 오면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플러스 비유대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섞여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AD 50년대부터 특별히 로마에 문제가 생기면서요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고요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는 이 로마 안에는요 비유대계 그러니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확장되고 복음을 듣고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고 책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 특별히 가정 교회들로 형성되어져서 지내고 있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것들 때문에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또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거둔 열매들을, 그러니까 연보들을 챙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로마로 오려고 했을 때 그때 쓴 편지다라고 동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편지를 쓴 동기는 내가 너희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슈들, 또 로마 교회에 있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대인과 또 비유대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나누지 않고 모든 인류, 전 인류를 대속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오직 은혜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심칭의 신앙이 이 로마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한 책이에요. 그 책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로 이어져서 전 인류 구속사로 그려진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 사역이 이제는 비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들자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이 로마서 12장이 쓰여졌습니다. 12장 전체의 주제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12장부터는 믿는 자, 이방인이 다 상관없고 오직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편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을 보면요, 1장, 이 12장만 딱 봤을 때는 예배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12장이 쓰여져 내려가고 있어요.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삶인데 12장은 예배로서의 삶, 예배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12장이 쓰여져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삶의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3가지. 제가 여기 어제 메모를 해놨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저는 은혜를 받아서 말도 더디해야겠다, 화도 내지 말아야겠다, 인내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겠다, 말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정의로 명사로서는요, 삶이란 사는 일 또는 살아있음 또는 삶을 누리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목숨 또는 생명 또는 새로운 삶을 살다, 되찾았다 라는 뜻을 이 삶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의어로는요, 비슷한 단어는 목숨, 생명이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나눠져 있고 반대되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라이프 여러분 아시죠? 살아있음, 삶, 생명. 다른 이제 유의어를 보니까 이제 다른 뜻으로는 살아있음, 사용되는.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재적.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예전에 성경 그렇게 살았고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고, 이 삶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지금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 안에 소주제로 들어왔을 때는 예배로서의 삶. 그 12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뜻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로서의 삶 첫은요,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따라볼게요, 제물이다. 제물이다. 특별히 거룩한 제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께서, 성중 목사님께서 한동안 레위기 강의에 쭉 해오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청년부에서도 나눌 때 이 제사, 또 레위기 안에서 이 구별된 이 성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에 들어가는 이 제물들을 봤을 때요, 모두 다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흠이 없어요. 깨끗합니다. 첫 것이에요. 구별된 것들이에요. 정결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악하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우리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배로서의 삶, 그 삶은 무엇이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사법을 보면요, 뭐예요? 번제, 태워요. 태우는 건 뭡니까? 제물이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고서는 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재 보셨죠? 형태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하얀 가루만 남고 바람이 보면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본질이 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지는 그 희생과 태워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없어져야 해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야 그 향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이라는 거예요. 제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각이 떠지고 손발이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이 제물이에요. 제물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죽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기서요, 예수로 산다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산다라는 의미가 마치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 여러분, 나는 없고 주님만 남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내 소망이요, 나를 살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모든 유일의 삶의 이유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2절 봅시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3절이 이어집니다. 교회 봉사에 주어진 은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산다. 지금 자신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기억하십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 게 흠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이 흐름을 옮길 것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서 주님의 은혜의 분량만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 안에 바울의 교회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 안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했었지만 직분과 사역, 은사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누구시 더 낫냐? 아니다, 내가 더 낫다. 무엇이 높다, 낫다. 지금 다른 사람 이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난 죽었어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말씀도 기억하죠.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마땅히 구할 바 생각할 것 이상을 하지 마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오늘 내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채우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은사 5절부터 8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8절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즐거움으로.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각각 다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에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사명, 내 은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데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할 바 그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누군가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나의 영역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대신 누가 나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헌신하되 누가 누구보다 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 부르심에 맞는 그 분수대로 신앙 고백과 일치되게 행해지는 그 섬기는 일, 위로, 권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그 사람 분량대로 자신에게 맞는 주님의 포지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자신의 분량만큼 내게 맡겨진 자리로 인정하시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드러내지 마십시오. 남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을 다른 일로 하여금 질투, 시기, 이간, 분열을 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리는 삶이며 이제는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맡겨진 그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판단해서도 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내 위치,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셔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이 분량의 만큼이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분량인 게 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요,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독특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소멸시키고 내가 없어지고 단지 나를 막 죽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주님과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분수대로 그 분량만큼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경험만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각 맡겨진 자를 최선을 다하지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교회 직분의 일과 은사 여러분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고 향이 주님한테 올려져야 온전한 예배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듯,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 믿는 신앙인들이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상급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많이 드러나게 되는 자리가 특별히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해서 사탄이 마귀가 되고 저 지옥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 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빠지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나를 보여주기 위하기 위했다는 거. 교회조차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나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1절과 같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고, 구별되어 나를 죽이고 향이 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하루 맡겨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님께 구원받았고 값없이 주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 말고 누구를 전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첫째, 둘째 오늘 대지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께 구원 받아서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막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믿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고 연합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살아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내가 살아있어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한 마음이 뭔데?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증거되는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인데 같은 소리가 나와야 당연한데 다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교회가 쪼개질 일이 없어요. 교회가 나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이 로마 교회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유대인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뭔가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물론 사도 바울은 먼저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순서적으로는 먼저 두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다 올 수 있지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돈이 많고 직분이 뭐고, 직분이 아니죠, 직업이 뭐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무슨 교수님이 있다고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마음을 보는 그게 뭐냐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거.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전에 1년 동안 남양주에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온갖 말들이 다 나옵니다. 목사님이 제가 여기서 하나님 욕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면, 주님이 좋으시면 하고 붙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말 외롭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 보이신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따라해볼게요. 주님이 좋으시다면, 주님만 좋으시다면, 주님이 좋다면요, 우리 인생 뭐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32 이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온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 좋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좋으시면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내가 드러나는 것, 내 말이 내 말대로 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대로 목사님이 교회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나한테 안 맞는 건가요? 교회에 나를 맞춰야 돼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맞춰야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은사자들이 모였고 직분자가 모였고 어떤 직분자, 나이, 성별 상관없던 모든 사람이 모였지만 이 모든 것들 개인 한 명은 거룩한 산 제물이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이 머리 대신 한 몸인 거예요. 귀가 눈에게 뭐라고 할 수 없고 눈이 코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이 내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너보다 낫고 높고도 아닙니다. 교회는 평등한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코지만 이 영광이 주님께, 눈이지만 이 영광이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같이 모여있으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주님이 좋으시다면,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 좋은 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이건 무엇이냐면요,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사상과 달라요. 내 뜻과 달라요. 내 모험과 달라요. 내가 살던 생활 패턴과 내 모든 게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저 사람 왜 저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 교회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시다.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도 기억하시죠? 참고 인내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속사람은요,
반항합니다. 성급합니다. 그러다 이를 그르치게 돼요. 이것은 교회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좋아하죠. 분열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문제를 지적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되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교회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생겨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을 끌어다 놓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 되기 힘써야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만 나타내야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여러분 그 공동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좋으시다면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안 무너지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증거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보여지는 일이 먼저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전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속 안에는 뭐예요? 나 죽기 싫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교회됨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내야 되는 삶은 포기한 채 하나님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산 재물은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산 재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사옵니다 라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산 재물입니다. 내 의지, 내 뜻이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죽음으로 뛰어드는 것이 산 재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적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원망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판단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자랑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래라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이미 완전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삶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도 복 받고 저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난 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무엇을 준다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역에서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주님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그것이 산 재물이 아닙니까? 내가 드러나기 좋아하는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올바른 은사, 직분, 사역의 길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언하기 힘쓰다라는 것은 예언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과 모든 은사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랑이 나와요. 능력 있고 뭐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내 소리 내 말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회는 세상이 봤을 때 빛과 소금일까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렇게 안 됐을 것이에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나를 죽어내자. 저는 요즘 교회에서 주유소에서 알바를 합니다. 거기서 뭘 배우는지 아시나요? 내가 그래도 목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런데 내가 거기 있다면 별소리를 다 해요. 무시도 당합니다. 주의원을 누가 이렇게 세워주겠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제가 또 목사하고 전도사 된다고 하니까 같은 주유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교회 욕을 합니다. 심지어 손님들도 교회 욕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제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이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냥 순간 나를 위해서 주님을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입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받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린다라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받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봤을 때 받을 만한 예배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때다. 이제 교회가 교회됨은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밟히자, 내가 죽어지자, 누가 교회 욕을 하면 그렇게 듣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 증거가 뭐냐? 내가 잘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무시받고 원망받아도 그 속에서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욕을 먹겠죠. 그 욕 먹는 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가 죽어지는 게 두려워지세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지는데 믿는 우리는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증거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구 천사 나팔 부며 마중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는다고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신앙, 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고, 나를 증거하고 싶을 때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꺼내낼 때,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찬양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 이제 나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아멘, 주 위에 삽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시나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증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심을 믿고 죽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교회 이름답게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태우고 하나님 소금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자기를 아버지여 불 가운데서 분해되는 것처럼 나를 증거하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며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며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여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터놓으셨사오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광명재단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선수집사님과 권사님 하나님 모든 아버지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역자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 하나님 이제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태우고 나를 비우며 산재물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베드로도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데서 살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주님이 예언하시기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나의 의지와 감정과 나의 지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움직이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는 이제는 정말 한국교회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목사님들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 각자 아버지와 지체들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 정말 이제는 각각 자기의 사역과 은사에 아버지여 충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충성되게 행하게 하시고 다른 아버지와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제 말씀을 기억하며 말하기는 아버지 어떠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화를 내고 아버지 불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 가정과 모든 것 지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산채물로서 아버지 각 지체들이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가셔서 단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의지를 못 받고 내 감정을 못 받고 내 지식을 못 받으며 내가 행동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주님이 좋으시다면 한마음 한뜻 한 열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처럼 머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각 지체들이 아버지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게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서 하나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명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